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묵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저희는 바로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 아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복의 강도, 그 밀도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함부로 끝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던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만 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서는 도리어 어떤 저주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를 당혹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점인데요.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벌이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아 죽어나가며 역병이 돌아 무려 2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는지 이 간략한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시딤이라는 곳인데, 이 시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가나안의 여리고로부터 불과 1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 해요.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단순히 성적 방종만이 아니라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이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 신에게 절하는 이스라엘이 그 바알 부올에게 섬기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일에 가담한 자는 모두 죽게 되었고, 심지어 심한 역병이 돌아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데요.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리는 하나님의 단단한 이 강한 복에 그 이스라엘은 그 영향력 아래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째서 이토록 큰 재난을 겪게 되는 걸까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죄악과 잘못마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일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한 일입니다. 바로 발람이에요. 우리가 며칠을 살펴봐서 잘 아시겠지만 발람은 끝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했죠. 그렇게 해서 발락과 발람이 서로 결별하는 것으로 어제 말씀에 의해서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오늘 이스라엘이 이토록 죄악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 성경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발람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31장은 모압 정벌 과정에 대해 기록해 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사건의 경과와 원인에 대해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죄악에 탐닉하게 된 것에 대해 그 원인이 바로 발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인물 아닌가요? 발람은 예언할 때 이전에 자신이 행하던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했죠. 발람이 하나님의 영을 초청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과 달리 그렇게 해서 예언하고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는 끝내 이 발락의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할 때는 저주가 선포되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이 잘하는 술수와 모략으로 발락을 끝내 도운 겁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외부로부터의 저주가 아니라 그들 내부의 음행과 타락이라는 거죠. 발람은 그 내부로부터 망가지는 그 음행과 타락의 씨앗을 그들에게 교묘하게 들여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된 존재로 만드셔서 외부에서의 모든 저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수는 있으셨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저지르는 내부의 죄악과 타락에 대해서는 어찌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어제의 말씀과 빗대어 두고 나란히 생각해 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그토록 강력하고 질기며 단단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어서 그들은 저주를 받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저주받지도 못하는 존재들을 유일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죄라는 것은 저희에게 죄의 무서움에 대해 오래 생각해 보게 만들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는 저희가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죄에 대해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계신가요? 저주가 감히 우리를 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죄는 우리 내부에서 서서히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복된 존재를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는 죄라는 존재에 대해 저희는 얼마나 대적하여 싸우고 계신지요. 오늘 하루 이 물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죄에 대해
치열하게 싸우며 늘 매번 승리하진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존재들이어서 이 저주를 받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탐닉하는 그 죄는 그들을 충분히 망가뜨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은 이제 그들 자신이 망가지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경우를 오늘 저희들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죄에 대해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요. 저희 내부에서 은밀하게 저희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이 죄에 대해 저희가 치열하게 싸우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싸워나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더 성결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우리 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속한 이 모든 공동체에 그 모든 악행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께서부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또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